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덥던지 덥다 하는 얘기가 더 이상 해봐야 그냥 에너지만 소모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더운 이 더위를 삭금유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쇠를 녹여 물처럼 흐르게 하고 돌마저 녹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덥던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소들이요 뿔이 없다는 거예요. 왜 뿔이 없냐 그랬더니 소뿔이 다 녹아가지고 소뿔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덥다는 거예요. 예, 덥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워야 겨울도 제대로 되고요. 이렇게 더워야 또 세상이 온전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형통이란 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형통했으면 좋겠다. 형통이란 말을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success입니다. 성공이지요.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모르긴 해도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열망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구든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요. 누구든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과 성공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형통과 성공적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질병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꽉 막혔던 자녀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고 또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고 꼬였던 인간관계는 풀리고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순조롭게 단번에 해결되는 마치 순풍에 돛달듯 여러분 이런 성공적인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결코 욕심이 아니고요 당연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열망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형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만사 형통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만사 형통을 같이 말한다면요. 만사 형통, 그 형은 통할 통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만사 형통, 고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모세 역시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성공적이고 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안타까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형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집중하면서 형통한 삶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 형통한 삶이 무엇이고 형통은 어디서 오며 형통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짧은 구절이지만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놀랍게도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화려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노여움을 받아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로, 사랑하는 귀공자 같은 막내 도련님의 이미지에서 노예로 그 신분이 급전직하하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오늘 요셉이 처한 형통의 모습이 얼마나 불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창세기에서 쓰여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무려 3번씩이나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번째고요. 나아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9장 23절에 보면 노예보다 더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 형통이란 말이 총 5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3번이 39장에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셉의 가장 어두운 고난의 장, 요셉의 가장 흑역사,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놀랍게도 성경은 그때에 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와 상황과 맥락이 잘 맞지 않잖아요. 형통하면 어려운 일도 없고, 형통하면 슬픈 일도 없고, 형통하면 문제가 척척 풀리고, 형통하면 그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그냥 저절로 천국의 도파민이 막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형편은 결코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굳이 우기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형통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통한 이유,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이 세상적인 의미와 너무 다릅니다. 세상적 형통의 출발점은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가?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센가? 그것이 형통의 개념이었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됐다 하였으니, 여러분, 형통의 진정한 이 의미는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유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노예살이를 합니다만 억울하게 성폭력범의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무기수 신세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완벽한 실패자여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것도 성폭력범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를 하나님은 형통한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통의 의미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에 있다는 관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지금 너는 힘들고, 지금 너는 괴롭고, 지금 너는 억울하고, 지금 너의 마음은 참담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형통한 자가 된 거야. 형통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결국 그 성공이 우리를 교만과 죄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더 크게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성공 같지만 그러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가 않습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절망과 고난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를 빚어내는 형통의 용광로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직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의 대서사를 알잖아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결론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작 애초부터 총리로 직행하게 하면 그런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대서사의 아픔과 흔적을 가지게 했는가? 왜 가장 낮은 종의 자리, 죄수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데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세상에 졌다, 나는 루저다, 이런 생각을 더 들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애굽의 총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숱한 고난의 이 슬픔의 자리를 거치게 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보는 그 자리를 왜 성경은 요셉으로 형통한 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형통은요, 문제가 다 사라진
그러니까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문제가 다 풀린 그런 진공 상태를 형통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적, 성경적 형통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상태.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를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형통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고 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임을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것이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그림자였구나. 본질인 줄 알고 실체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껍데기였구나. 그 사실을 언젠가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형통함입니까? 많이 가진 것, 건강한 것, 권세 있는 것, 강한 것, 힘 있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 일상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지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어떤 포지션을 누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주제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음으로 새로운 세대가 교체가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합니다. 좌고우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왜 그렇게 권능의 삶을 살았는지 알아? 모세의 지력이 아니고, 모세의 실력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형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 표현을 쓰잖아요. 곱부 없는 사이다,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빤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전에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고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형통의 개념을 빨리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형통한 사람들을 쭉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 있습니다만 요셉 외에 성경은 또 누구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성경 속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고요, 그의 일생 전반을 거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시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살해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며 살았던 때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떠나 춥고 배고픈 아둘람 굴로 숨어들어야 했고, 때로는 미친 체하며 남의 나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의 삶에 행복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도망자 다윗을 향해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과 죽음의 위협 속에 버텨야만 했던 그 17년 동안의 흑암에 가득 찬 피난살이가 어떻게 형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형통입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셨고, 굳건한 산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셨고, 원수의 모든 괴계를 피하는 능력을 주셨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피난살이는 더 이상 광야도 아니었고 피난살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준비되는 거룩한 훈련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 행복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장이는 더 이상 난장이가 아닙니다. 거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거인의 보폭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고, 거인의 세계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난쟁이가 있는데 그가 보는 시계가 얼마나 제한됐겠습니까? 그런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 그가 경험하는 세상은 더 이상 난장의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깨에 올라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성도는 이미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됩니다. 내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돼요. 어느 것 하나 주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실패도, 내 좌절도, 나의 절망도, 나의 무능함도, 나의 무력함도 다 주님이 다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것을 잡는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 인물이 있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식민지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노년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함을 받아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참혹한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망한 인생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정도가 아니라요, 왕의 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자굴 앞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자밥이 되어야 할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몸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의 입이 자크 잠긴 채로 사자의 입이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죽음의 위기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의 이 형통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다니엘의 사자의 굴, 그리고 요셉의 감옥.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않듯 가지가 나무를 떠나지 않고 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반드시 열매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고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밋밋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매우 놀라운 장면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이집트의 시위대장이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불신자의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보았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본디 이 뜻은 보디발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기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변함없는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요셉의 진실한 삶의 태도를 통해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이 거룩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감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요셉은 얼마든지 삐뚤어질 명분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증오에 사로잡혀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매일 밤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내 인생 노예로 시작한 인생이니 될 대로 될지라 대충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비관하며 시간을 때우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젊은 날 형제들로부터 유기된 이 버림받은 경험은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세상을 저주할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있는 것이 어디이든, 노예의 집이든 감옥이든 자리가 무엇이든 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보디발 앞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삶은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일 처리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그 정직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그 고단하고 드러낼 수 없는 그 상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러나 그 마음을 진정시키며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자아가 분열되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 성실한 태도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청년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이 청년의 삶을 비추고 있구나 하는 영적 압도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의 모습은 내 삶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아가 나의 생활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존귀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높아지고 이게 형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풍겨내는 그런 삶을 일컬어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1장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여져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잘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이 늘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의 삶을 보니 저들을 저렇게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이유였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요, 찬송한다는 말은 할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도 누구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꼭 일이 위대하고 큰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를 통해 홍해를 가른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맨발로 걸었던 능력이 내게 없어도 됩니다. 초라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작은 섬김이 여러분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지 마세요. 너무 욕심이 과하면 절망이 쉽게 찾아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큰 일로부터 작은 일까지 늘 성실함으로 주의 은혜 속에 그 믿음을 지켰듯이 여러분, 그렇게 자그마한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형통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요. 형통은 내가 누구보다 센 사람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형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큰 복을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인 것을 깨닫고 이 복된 삶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